안녕하세요. 예, 다시 또 인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모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개를 정중하게 딱 숙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사와디크랍. 네, 예, 안녕하세요라는 태국어의 인사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또 목사님과 또 명성교회 모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태국에서 왔고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태국에서 저희 교단 목사님으로 처음 뵙고 목사님의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을 태국에서 좀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수원 명성교회 수원이 아니죠. 왜 이러죠? 부산 명성교회 목사님께서 너무나 큰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계셔서 그 비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저에게 좀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한 번씩은 들으셨던 설교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열심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어려움을 넘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단다. 여태까지 모든 고생을 하고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만과 모든 악담과 모든 시련을 다 겪어냈던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단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다 준비해서 이제 딱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처럼 당신은 안 됩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좀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상황이 납득이 되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실 때 이해가 되시나요? 출애굽을 해서 자신을 향해서 불평하고 악담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게 놔두시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 하는데 여태까지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것을 겪었던 그 리더인 모세에게 오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단다 라고 듣고 있는 이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와 원망을 들을 때마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해요.
모세의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신약의 어느 한 분의 모습과 잘 연결되지 않습니까? 신약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해요.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는 저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부인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을 닦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팔아 넘길 그 제자가 누구인지 모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상처를 입어요.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쓸 때마다 항상 평안하고 기쁜 일이 넘치면 좋겠지만 어느 때에는 힘든 일도 아픈 일도 상처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때에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나를 넘어뜨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선교 사역을 이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항상 좋기만 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현지인들하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친하게 지낼 때는 너무나 이렇게 잘 지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저를 아프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또 만나야 될 때, 저 역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해요. 그런데 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저도 기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니요, 아주 많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이 사역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왜 나를 살인 청부업자로 만드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실수처럼 혹시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저처럼 기도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살인 청부업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맞다. 하나님은 살인 청부업자가 아닌데 제가 계속 하나님을 살인 청부업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감정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묵묵히 발을 다 닦아주세요.
그들이 배신할 것도 알아요. 그들이 자신을 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기 원하세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성경에 바로 나오고 있는 사울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라고 내가 그 앞에 증인이 되겠노라고 앞장서서 스데반을 돌로 치게 했던 바로 그 사울을 향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에 가던 스데반이 그 사울을 향해서 저주를 품었다면, 저주로 기도했다면, 저주하는 기도를 했다면 과연 바울 같은 전도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만약 그 사울을 저주했다면 그렇게 좋은 또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바로 증인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느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났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본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자신이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는, 전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할 때 장황하게 막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만 증거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가감없이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저도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오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이 막 바빠지기 시작하니까요, 증인으로서의 사역이 막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그 하나님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만났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만족감으로 열심히 쉬지 않고 사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금방 소진돼 버리고 금방 지쳐버리더라는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스탑하는 은혜였어요. 모든 사역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만지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제 열심으로, 제 만족감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 없이는 너는 누구 증인이니?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셨어요. 고난이라는 것, 멈춤이라는 것, 어찌 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스탑 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나요? 혹시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만나시겠다라는 사인이에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하나님을 향한, 나를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으로 바라보기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꾸 나를 바라봐요. 혹시 기도할 때 그런 거 느끼신 적 있나요? 처음에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이거요, 제 이거요, 제 이거요, 이것도 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주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것들보다 그것도 물론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제 이것부터.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내 안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바로 저 위에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것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으신지를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내용을 같이 나누고 선교 보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의 뒷부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섭섭하니? 라고 물으세요. 근데 모세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묻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억울하니?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광야 40년의 이 시간들이 가나안 땅과 같았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어려운 길에서, 위험한 길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일하셨고, 함께 해결해 주셔서 바로 그곳 광야의 40년 생활이 저에게는 가나안의 삶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광야 생활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바로 그 삶이 가나안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저희가 사역하는 사역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와 저희 가족 또 가족들입니다. 저희 뒤에 장정 2명이 저희 큰아들, 둘째 아들이고요. 그다음 맨 앞에 예쁘게 생긴 두 여인이 있죠. 김경실 선교사하고 이제 저희 막내 하영이입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그냥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사역할 때 저희의 사역에 모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의 교회, 우리의 섬김, 그들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모토를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저와 우리 가족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현지 교회를 섬기고 현지인들을 섬기자라는 모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 사역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도 현지 교회 밑에 들어가서 같이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직도 저는 교회가 따로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같이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섬겨서 현지 교회를 세우고 현지 교회가 그들만의 자립하는 교회로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 사역의 모토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협력하고 있는 교회가 두 군데입니다. 먼저 방콕 행프라펀이라는 한국말로 바꾸면 축복교회예요. 방콕에 있고요. 또 하나는 나영 판타산야 교회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방콕에서 2시간 반 떨어진 라영이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먼저 이제 방콕 행프라펀 이제 축복교회인데요. 축복교회는 와 사역한 지는 이제 9년 정도 됩니다. 저희가 3년째 되는 해에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지 목사님과 함께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성도들하고 전도하고 같이 교육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있고요. 감사하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처음으로 저희 성도님들 방콕 축복교회 성도님들을 세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가서 저렇게 세례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가정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도 물론 월세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이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창고를 빌리고 또 창고를 빌려서 예배드리다가 창고세가 이제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지금 옮겨서 이제 벌써 한 4번째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섬기고 있는데 저 방콕 축복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역자들이 교회에 놔두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은 나중에 자기 고향 가서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키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고향에 가서 가정교회로 개척하게 하는 것이 저 교회의 목표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그 중에 처음으로 이제 라영교회라고 이제 판타산야 언약교회인데요. 언약교회라는 저 교회가 처음에는 저희 단기 침술팀이 와가지고 침 치료를 하면서 생겨난 교회인데 저곳에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사역하던 목사님, 그러니까 전도사님 부부가 저쪽에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지금 라영이라는 그곳에서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배를 이제 드리고 라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보이시나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통 3시간을 예배 드려요.
주일날 3시간을 예배드리는데 1시간은 찬양을 합니다. 뭐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막 뛰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방콕 날씨 아시죠? 예, 보통 32도. 좀 추우면, 좀 온도가 낮으면 21도. 그런데 30도, 거의 한 32도 막 그렇게 해요. 평상시에도. 근데 그렇게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나면 옷이 싹 다 젖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열심히 한 주간 자신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이 한 주간 저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다른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는데 그게 20-30분 또는 길 때는 1시간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세요.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3시간 동안 예배 드리지?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3시간이 금방 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저기 오늘 사진 보면 좀 특이한 사진 하나 보이시나요? 왼쪽이죠? 저한테 오른쪽인가? 아니요, 넘기지 마시고요. 스님 한 분이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태국은 참고로 98%가 불교 국가입니다. 국민의 98%가 불교인 국가예요. 저희 라영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몸이 아프다고 침을 맞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침을 놓으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했더니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침수를 막 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허리가 아파서 오셨어요. 허리하고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한 2번, 3번 정도 맞고 나시더니 이분이 머리가 아픈 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갈 때마다 이제 이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침을 놓고 이제 딱 끝나고 나면 이분이 다음에 언제 와요? 라고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맘때 와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꼭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분이 주지스님이에요. 라영교회. 그런데 코로나 때 저분이 이게 심장이 약하셨는데 코로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몸이 쇠해지기 시작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현지 목사님하고 같이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요. 저 주지스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저는 열심히 저분들을 섬기기만 했어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바꾸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분의 마음을 옮기시고요. 저 입술의 고백을 바꾸셔서요. 주지스님이 저분이 돌아가시고 나는데 저분을 섬기던 다른 스님이 오셔서 지금도 저에게 침술 치료를 받고 계세요. 지금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이번에도 침사역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우리 성도들 믿으십니까? 라영교회가 처음에는 철판에서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여름에 개척을 했거든요.
슬레트 철판 아시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아까 몇 시간 예배 드린다고 그랬죠? 3시간. 예, 가장 더울 때, 태국이 가장 더울 때 48도까지 올라가요. 선풍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바람만 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3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정말 은혜스러워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정말 은혜스러워요. 물론 덥고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자기가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각자 갖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그 맛이 정말 꿀맛 같습니다. 경험하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침술 사역을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단기 침술팀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한 8년째 같이 이 침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하얀 옷 입으신, 의사가운 입으신 분들이 한의사도 있고요. 또 은퇴하시고 침을 배우셔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년마다 오셔서 저와 같이 저 침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침술을 통해서 철저하게 태국은 이렇게 대중전도가 아니라 1:1 전도예요. 관계 전도예요. 관계가 되지 않으면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관계를 맺고 그분들하고 1:1로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저렇게 침술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게 제가 하는 사역입니다. 현지 교회들을 찾아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제 임무예요. 무엇이냐면 불교가 98%다 보니까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게 가장 힘들어요. 태국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 문턱을 한번 넘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너무나 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 현지 교회에 가서 제가 일부러 사역을 교회 안에서 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현지 목사님들하고 현지 전도사님들이 극진히 섬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제가 침을 놓는 동안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구로 저는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남부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팀들이 오면 같이 남부에 가서 같이 저런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뭐 이슬람 사람이든 불교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지금 옆에 할아버지 이렇게 벌리시고 계시잖아요. 저분이 원래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침술팀이 오셔가지고 감사하게 저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열심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동영상을 넣었는데 동영상은 안 되고 지금 사진만 딱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말을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희는 열심히 섬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 사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선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1:1로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부 중에서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가장 남부 지방이 있거든요. 바로 얄라, 빠따니, 이제 나라티왑이라는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말레이시아와 국경 지역이에요. 그리고 무슬림이 98% 되는 99%예요. 기독교는 0. 몇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저 얄라로 갈 때 검문소 3개를 지나가요. 첫 번째는 경찰들이 지켜요. 두 번째는 군인이 지켜요. 세 번째는 군인이 지키는데 마지막 검문소에서는 차에서 다 내리게 해요. 그리고 뒤에 트렁크까지 다 열어서 확인을 해요. 무슨 확인을 하냐면 폭탄물이 있나 없나 그 확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 지역이 강한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태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도
반 쿠데타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시켜 달라고 지금도 거기 폭탄을 터뜨리고 무력 투쟁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저 지역에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지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저 지역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여기 오기 전에 들어가서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들어가면서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이슬람이 99%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미리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아무도 안 들어갔고요. 목사님들도 별로 없어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장로님들이에요. 그곳에서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또 그곳에 계시는 이제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현지 전도사님만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교사도 가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성도님들이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얄라교회는 중국 화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9시 정도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각자 자기 전도처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벳동이나 빠딴이나 나라티와시나 그곳으로 2시간 반, 3시간씩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모아져 있는 곳에서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오는 게 이분들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러한 사역을 매주마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역을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급하게 일하시는지 이분들을 통해서 전도가 돼요. 이슬람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슬람 가정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폭탄 터지는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다음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저는 이제 침술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사역과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8% 이상이 불교예요. 그런데 아이들도 교육의 시작이 불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학교도 불교에서 시작했어요. 유치원부터 고3까지 아니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는데 아무도 한 번이라도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김선교사가 계획하는 게 뭐냐면 일부러 절 학교로 들어가요. 절 유치원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관계를 맺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한 주간 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어 캠프라는 이름으로 성경 학교를 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찬양을 가르치고요. 그곳에서 열심히 직접적인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외울 수 있도록 또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에서 또 학교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불교 유치원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려주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저번에 명성교회에서 몇 년 전에 오셔서 같이 저 유치원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왜요?
사랑받거든요. 불교에서는 사랑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품어주고 오니까, 나눠주고 오니까 그 사랑이 고픈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달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게 전도인 것을, 선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희가 학교 사역을 합니다. 일주일만 해요. 한국어 교육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어 캠프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데, 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이제 좀 깨었을 때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찬양할 춤을 추는데 배경음악이 예수님 찬양, 부채춤을 추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거를 틀고 열심히 절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발표회를 해요. 스님들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저것들이 뭘 가르치나. 그런데 저희는 한국어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찬양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나중에 막 줄줄줄줄 외워서 막 부르고 다녀요. 물론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소망하기는 간접적으로나마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보고 알아가길 원해서 저희가 매년마다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채춤도 가르치고요, 태권도도 가르치고요,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하면서 작은 성경학교를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김경실 선교사 같은 경우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제 고등학교 그런 데 가가지고 특별 수업으로 저렇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한국어가 고등학교, 중학교에 제2 외국어 과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배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현지인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교육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경실 선교사가 바로 그 선생님들,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온라인으로 재교육을 시키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파병 오는 군인들이 있어요. 태국 군인들. 근데 이분들이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군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 한국어를 가르쳐서 저기 뒤에 맨 마지막 사진에 군인들이 이곳에서 지금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같이 3달간인가 한국어 수업을 했고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침술 사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8월 달에 이제 또 남부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이제 남부 지역을 하는데 남부 지역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9월 달에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아까 얄라, 빠따니, 무슬림 지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침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갑니다. 15일 동안 그들에게 침수를 가르치고 침수 사역하는 법을 알려주러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불안해하세요.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안전하게 이 침술 교육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이 사역이 잘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사역도 학교 사역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한 3년 정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열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같이 기도해 주셔서 유치원도 또 학교 사역도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히 저희 축복교회 또 라영 언약교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태국은 코로나가 생기면 그 지역을 봉쇄해버려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마을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마을을 봉쇄시켜버려요. 나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성도들이 그곳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져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여태까지 힘들고 어렵게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힘내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이번에 갑자기 나온 이유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특별히 좀 기도 부탁드릴 것은, 제가 눈이 지금 녹내장이라는 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이 더 이상 녹내장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에 디스크가 좀 심해가지고요. 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을, 영육간에 강건해서 힘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또 귀한 우리 교회, 우리 후원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1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 태국의 현지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현지 아버지 축복교회와 또 라연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또 정말로 주님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또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코비드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낙심하고 아버지와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함께 힘을 내서 모여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학교 사역과 또 침수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8월 달에 있는 또 사역과 또 9월 달에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빠따니와 또 얄라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잘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정말로 유치원 사역과 학교 사역의 문이 열어져서 다시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 팀들이 필요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교회들과 또 귀한 중보기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나누었던 말씀과 또 나누었던 모든 보고들이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제 이야기가 들어갔다면 하나님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제가 만났던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 또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귀한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귀한 삶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